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특징, 그 첫 번째가 예배자,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제 주제였고요. 그 예배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특징이 예배자인데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이 부분을 함께 붙잡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 복음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 중에 요즘 급속도로 빨리 성장하는 종교 하나가 있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요즘 이렇게 주변에서 급속도로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는 신흥 종교가 있대요. 그 종교의 이름은 바로 자기 숭배교라는 겁니다. 자기 숭배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어떤 종교 단체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한 종교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셀프 워십,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워십은 그 예배잖아요. 예배를 하는데 누구를 예배해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숭배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자기를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 나를 즐기고 나의 어떤 그 행복, 그죠? 나의 만족을 최대한 이렇게 얻는 것이 이 자기 숭배교의 이제 가장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이 자기 숭배교라는 이 안경을 쓰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참 해석이 됩니다. 어떤 인터넷 또 뭐 여러 가지 SNS나 또 유튜브 이런 여러 온라인이나 또 TV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왜 저렇게 할까를 보면 결국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종교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유흥이나 오락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영적인 부분은 바로 내가 나를 숭배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바로 우리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 차별성을 두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장로 교인들은 그 신앙 표준으로 삼고 있는 고백서인데 이 웨스터민스터의 제1문이 있습니다. 물어볼 게 되게 많은데 가장 첫 번째니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왜 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목적이고 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뭘까?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이 세상과의 그 차별성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냥 예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정도에서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그죠?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더 벗어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뭔가, 또 예배의 자세가 뭔가, 또 예배 때 우리는 뭘 드리는 걸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서비스, 그죠? 섬기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은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용은 뭐 워낙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바치라라는 것이 어떤 사회 봉사를 해라, 아니면 이렇게 내 앞에 데려와서 보여라, 이게 아닙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말 그대로 태워서, 그죠? 죽여서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그게 이제 제사의 기본이고, 이제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바치래요? 짐승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다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죠? 우리에게 자녀라는 존재는 그냥 내 배에서 난 어떤 한 사람이 아니죠.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냥 미래입니다. 미래. 소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바치라라는 건 뭐예요? 네가 가진 소망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대가 끊기는 거니까. 자녀는 언제나 부모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을 잃은 부모는 살 소망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자녀를 잃은 부모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그 다음 날이죠. 지체하지도 않고 한 3일 고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체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소까지가 시간이 3일이 걸려요. 되게 인간적으로 잔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치는 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금방 이렇게 하면 막 정신없이 이럴 텐데 얼마나 잔인한 길이겠어요. 계속 나는 이제 이 길을 3일 동안 계속 묵상하겠죠. 생각하겠죠. 뭘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보고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내가 다른 걸 바치라 그러면 다 할 텐데, 어떤 것도 내가 다 할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100세 때 준 아들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독자. 3일 내내 물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왜 하나님은 이삭일까? 5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제 3일 길을 가서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이하고 같이 가서 예배하고 올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3일의 시간 가운데 내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여기서 예배하고 오겠다 이 말은 가서 이삭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가정예배 드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아이를 하나님께 죽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자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는 절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예배의 제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자는 뭐예요? 제물이 있는 거죠. 희생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100세에 얻은 귀한, 그리고 가장 그냥 자기 전부죠. 그리고
나죠? 그죠? 이삭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아파서 그거 뭐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 그러니까 내 아이를 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단지 와서 정해진 시간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 이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현대 기독교는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편할수록 좋습니다. 예배는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와서 즐거운 얘기 듣고 그리고 기분 좋게 떠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에 뭘 받아요? 나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찬송의 제사라고 합니다. 왜 제사라고 하는, 이거는 구약의 표현인데 왜 신약에서 제사라고 했을까?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반드시 제물의 죽임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제사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사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 나의 주님을 향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비를 뚫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제가 인사치레로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들을 뚫고 어쩌면 이 금요일 저녁에 가장 피곤한 시간에 비까지 쏟아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희생이잖아요.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그 마음. 우리가 놓쳐버린 예배의 정신입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교회를 오지 않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불편의 영성이 왜 필요했던 거죠? 그냥 불편한 걸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그 불편은 뭐예요? 내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희생의 마음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어떤 그 희생의 그 드림이 없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지금 제사자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아직 이렇게 연동되지 않고 동기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배가 너무 가벼워요. 내 예배가 너무 깊이가 없어요.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씨름과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 예배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럼 그게 뭘까? 나도 어떻게 이삭이라도 드려야 되나?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릴 나의 가장 귀한 것, 그 첫 번째는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이상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니까
당연히 나의 영을 드리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뭘 드려요? 너희 몸을 드리래요. 영적인 예배인데 내 몸을 달라고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지점은 산제물로 드리래요. 원래 제물은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게 되게 특별한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내 몸을 드리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살아 숨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은 예배의 제물로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이 몸담고 있는 이 현실, 나의 삶의 현장, 주일에 교회 와서 드리는 그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펄떡거리는 숨쉬는 나의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이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2절을 보면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몸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까? 그 살아가는 삶이 나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되는 영적인 예배라고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1시간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의 삶을 살고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삶이었습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려고 애쓰는,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그 애쓰는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더라는 거죠. 세상 속에는 나의 뜻, 자기 숭배, 그죠? 세상의 성공,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 속에서 뭘 찾아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채웠다면 하나님은 이 하루를 그냥 일상의 한 금요일이 아니라 뭘로 받으신다고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일까요? 뭐 건강일까요? 뭘까요?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왜 시간일까요? 왜냐하면 나는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이 100년은 뭐예요? 내 생명의 분량이죠. 나는 앞으로 100년이라는 분량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간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명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 이 시간 1분씩 뭐 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매여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나는 이 시간이 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는 뭘 줘요?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은 시간을 줘요. 우리가 그 관계를 의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은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너밖에 없다 그러는데 나한테 1분도 시간을 안 줘. 그리고 뭐 골프 치러 가고 조기 축구하러 가고 거기 있는 시간을 다 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알죠? 뭘 알아요? 지금 나에게 생명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카톡에 이모티콘을 날리고 기프티콘을 날리고 뭐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는데 아들하고 1분의 시간을 가지지 않아. 그런데 뭐 거래처에 그분들한테는 뭐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상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고 내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내 아이들은 나의 사랑을 못 느낄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서 생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생명을 어디 줬어요? 다 거래처에 줬죠. 조기축구에 줬고 골프에 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어떻게 드리면 되죠? 여러분 우리 찬양은 열심히 생명을 드린다고 찬양하는데 도대체 생명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뭐 어디 저기 전도지 들고 어디 뭐 아프리카라도 가야 됩니까? 여기서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건 사실은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시간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첫 단추는 뭡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내가 예배의 시간을 드리면서 동시에 다른 데 시간을 쓸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친구를 만날 수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행을 다닐 수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건 뭡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 정해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이번 주 예배 참석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생이죠. 그때 그 예배는 이제 흔히 우리말로 이제 터지는 거죠. 나의 희생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뭘 드려요? 나의 일상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뭘 드려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근데 그 제사가 뭐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데 찬양을 너무 노래에만 국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부르는 뭐 복음송, 뭐 찬송가, 그게 찬양의 전부가 아니라 또 뭐가 찬양이에요? 내 입술의 그 복음의 언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언어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삶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언어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내가 노래를 불러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도 하나님 받으실 때는 찬양이라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언어.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시편 19편 1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죠?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 근데 뭐가 연락돼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가 자주 불렀던 이 찬양이 내 입의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찬양으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말 조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예배의 산 제물로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일상 가운데 믿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 성경의 언어를 이렇게 어쩌든지 쓰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라, 이 말은 항상 24시간 찬송가를 부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언어가 복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일상을 이미 그런 언어로 채운다는 것은 내가 그 예배의 그 제물이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것이 곧 증거하는 열매, 그죠? 증거하는 열매,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어디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셨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긍정의 힘은 믿지 않지만 긍정의 언어는 씁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긍정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받으실 만한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항상 언어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를 보십시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어떤 언어를 씁니까? 그리고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의 언어, 그죠? 긍정의 언어. 어떤 긍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긍정의 언어. 여러분, 성도의 입술에는 이 언어가 있어야죠. 내가 말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말만 하면 행복했던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병문안을 가면 죽어가는 사람도 내 말을 듣고 막 벌떡 살아나야 되는데,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번 이 병 걸려 죽은 사람 많은데 어떡하면 좋냐. 여러분,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사실은 복음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이 갈렙은요, 이 정말 젊을 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85세가 됩니다. 그때도 어떤 언어를 쓰는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전혀 바뀌지 않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다른 언어를 보십시오. 그때 40세 때 말했던 그 언어가 지금 85세의 이 갈렙의 입술에도 여전히 똑같이 선포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예전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그 개구먼 이성민 씨가 한번 새세면 축제 때 와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그 에피소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하고 되게 안 좋아가지고 외국 가서 사는데, 이제 이분이 워낙 말씀을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이렇게 있었지만 좀 약할 때,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아들하고 너무 지지고 볶고하다가 이제 못 참아가지고 이제 이 이성미 씨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쏟아 이제 부은 거죠. 아들한테 너는 막 이러면서 이제 욕을 실컷 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방금 네가 말한 대로 다 해주면 되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아차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차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생각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이 속삭임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언어라는 거죠. 듣고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겠어요? 장난으로라도 죽겠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배불러 죽겠고, 더워 죽겠고, 재밌어 죽겠고, 재미없어 죽겠고, 심심해 죽겠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언어여야 됩니다. 우리가 나 혼자, 나 자신과 얘기할 때든, 누구와 얘기할 때든, 이 언어를 지금 그 사이에서 듣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내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어떤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예수님을 믿는 언어로, 그죠? 긍정의 언어로, 갈렙같이 40대나 80세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을 들으면요,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만 한 명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예배로 받으시겠죠. 그 사람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겠죠. 세 번째,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제사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같은 건데 이렇게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 그건 바로 서로 나누어 주는 삶. 그게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물질을 나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도 예배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가 있고 조금 낮은 두 번째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그 이웃을 섬기는 나의 물질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받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더라고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그 건축 설계 회사가 있대요.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인데 여기 회장님이 한국 분이십니다. 목사님이면서 또 회장이신 이제 하형록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쓴 그 페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페이버, 호의 뭐 이런 뜻이겠죠. 페이버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도전이 많이 됩니다. 거기 보면
한 일화가 나와요. 어떤 일화가 나냐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복을 막 밀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어주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신 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되게 심장이 안 좋았대요.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정도로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이식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난 거죠. 기증자가 와서 드디어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사가 그 이식을 해주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 축하한다고. 저 옆방에도 지금 똑같이 이 심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이걸 못 받아가지고 아마 며칠 내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근데 당신은 이렇게 기증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영 회장이 이걸 듣다가 그분은 이걸 못 받으면 얼마나 갑니까? 뭐 기증 못 받으면 하루 못 버티겠죠. 그럼 저는 심장을 못 받으면 며칠 갑니까? 한 며칠 버티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3초 안에 결정했대요. 제 이 심장을 그 사람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식판에 이렇게 밥 담는 게 아니잖아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 심장을 그 사람이 지금 이거 못 받으면 오늘 죽는다고 하니까 먼저.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숨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심장이 하나 왔는데 그 심장은 또 그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게 건강하지 않은 심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심장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이요. 하나님 왜 저는 하는 것마다 잘 됩니까? 왜 하나님 저는 하는 거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너의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너의 삶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죠.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해. 건강한 심장을 옆 병실에 죽어가는 환자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알코올 중독 병력이 있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장 대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줄 때 받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호의, 페이버라는 거죠. 페이버. 이건 이제 그레이스, 은혜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까? 페이버가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누구를 섬겨요? 내 이웃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호의가 있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옛날에 그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로 나아갈 때 예물,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데 예물로 뭘 가져가요? 이방인을 제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구원해 나가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도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곧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앞에 붙어있는 이 새샘의 축제는 뭐예요? 그냥 가을에 한번 이렇게 택신자 품고 안 믿는 분들 교회로 데려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려고 이 가을에 분당 하나교회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삶과 시간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내 언어로, 그리고 물질로, 내 귀중한 것으로, 그리고 전도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구체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성경책 피고 한번 시간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의 삶은 오늘까지야 라고 하시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뭔가 이룰 일이 많은데 못 다 이루고 떠난 사람처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떠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채워지기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과 또 먹고 마시는 어떻게 살까의 그 어려운 삶의 연속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삶을 예배로 바꾸시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